충분히 격려받으면 강해진다. 충분히 격려받으면 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1년 동안, 또 크게 보면 3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결산하는 그 싸움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입시생들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준비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싸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 1장만큼 좋은 우리 무장에 대한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격려받아야 되고,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격려받아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격려받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흘러넘치는 격려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5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비시키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강한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민족이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격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 임마누엘. 그것보다 더 큰 격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여행을 간다 그럴 때 제일 기쁜 여행이 뭐예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뭐 축구 시합 같은 거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호나우드하고 메시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팀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쯤 더 끼어도 이기겠죠.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떤 것이 즐겁고 기쁘고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또 강력한 사람과 함께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부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대요. 이건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 격려해 주실 때 최고의 격려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대요. 이건 진짜 우리를 정신 나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한대요. 예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건 간단하죠. 모여서 기도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게 돼 있겠죠. 그거보다 더 큰 격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격려가 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격려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확신과 뜨거움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수요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수요예배가 또 굉장히 은혜 받고 좋았던 사람들이 많았는가 보죠. 뭐 뜨거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어떤 형제가 그 댓글을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예배 은혜가 넘치니, 이 핵심이에요. 이제 예배 후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포인트를 아주 잘 잡은 거예요. 예배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끝나고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상태를 그렇게 봅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집에 다 가버린다. 오늘 끝났구나. 오늘 예배가 참 힘들었구나. 그죠? 얼마나 지겨웠으면 저렇게 집에 빨리 가려고 그러나. 근데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여운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어떤 때 그 자리에 멍청하게 앉아있을 때가 있고요. 그죠?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한마디라도 더 할까? 또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흩어지지 아니하는. 근데 어제 저녁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 자체도 또 은혜가 임하고 더 유쾌해지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충분히 예배를 통해서 격려받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도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사역도 쉬워지고 무슨 일이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따라가게 될 우리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아무리 오지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든 거죠?
결국은 격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출발이 예배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격려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요. 격려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힘내라. 넘어지지 마라. 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격려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유머를 해도 좀 철학적인 유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애가 공부를 되게 못해가지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 과목이 가예요. 그리고 한 과목은 양이었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 돌대가리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철학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본 게 뭐예요? 모두 가 맞은 걸 본 게 아니라 한 과목 좀 잘한 거, 양이라도 하나 잘한 거, 그걸 바라보고 격려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격려하는 아버지라 그러면 그 아들 반드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유머 같지만 유머가 아니에요. 역사상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미국 동부 쪽에 그 집회 갔을 때 한번 프린스턴 대학을 구경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 기숙사 바로 옆에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집이다. 그러면 소개해 주더라고요. 여기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집이다. 뭐 큰 집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 고색 창현하고 뭐 덩쿨 이게 넘쳐 있고 뭐 그런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아는 얘기지만 뭐 뻔한 얘기지만 뭐 책으로 다 읽었던 얘기예요. 한 번 더 일화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인슈타인 낙제생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돼 있대요. 지금도 그 남아 있대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을 쓴 선생님이 유명해졌대요. 이런 한심한 선생님이 다 있나 하고. 근데 선생님 이름도 적어놨었는데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그 학생들 기록 잘해야 돼요. 그죠? 아인슈타인한테 이렇게 써놨대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써서 그 선생님은 유명해졌어요. 그죠? 한심한 선생님으로. 그죠? 사람 보는 안목이 없는 선생님으로.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았던 아인슈타인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평가했대요. 다른 사람과 같으면 열등생이다. 어머니가 보는 열등생과 우등생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면 열등생이래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면 그게 우등생이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우등생이야. 그 말 듣고 그 격려 받고 그래 나는 우등생이야. 그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했다 그러면 그가 무슨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어요. 다르게 생각하니까 특출난 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남들과 비슷해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좀 특별한 은혜를 받으세요. 그죠? 특별한 은혜, 권능을 받으라고요. 뭐 남들과 똑같아야 돼요. 남들 속에서 너무 뛰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면 남들 레벨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들도 남들과 비슷한 열등생이 아니라 남들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우리 믿음의 우등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격려란 거 격려. 뭐 이 격려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최근의 사람.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회장했던 분, 잭 웰치. 그 책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 이런 얘기 나오죠.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대요. 말하다가 뭐 그저 이렇게 더듬대, 잠깐 더듬었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 더듬이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다르게 평가했대잖아요.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말보다 생각이 너무 빨라서 그래. 그 이해가 되죠? 말하는 속도보다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말을 더듬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는 똑똑한 애야. 사실 맞죠? 진짜 그래요. 제가 지금 뭐 이 말을 뭐 하긴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면 그 머리 좋은 남자애들 몇 명 있거든요. 몇 명인데 걔 공통점이 뭐냐? 다 말을 더듬어요. 내가 알아요. 이거 왜 말을 더듬는지. 진짜예요. 그 친구 너무 생각이 빠른 거예요. 너무 생각이. 어떤 장치성을 가진 어떤 형제인데 말을 무지하게 빨리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생각이 너무 빨라서 그래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거든요. 그래서 뭐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뭐 10가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앞뒤 막 뒤섞여서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듣고 하는데. 그죠? 근데 그 친구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맞아요. 생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말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말이. 저도 저한테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어떤 때는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뭐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할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많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 전해주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말이 빨라지고 그럴 때 막 말이 더듬게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아 이거구나. 전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듬을 수도 있구나.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게 격려죠, 격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 시각을 가지고 마지막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바라보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감독이 했던 얘기인데, 그 야구 감독이 했던 얘기 같은데 참 그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위대한 감독은 선수에게 자기들 실력보다 더 훌륭한 선수라고 믿게 만드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훌륭한 감독의 능력은. 그 훌륭한 감독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선수 수준이 자기 실력이 한 80밖에 안 되는데 나는 100쯤 되는 선수야 라고 믿게 만드는 능력, 그게 지도력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뭐겠어요? 어떤 학생의 그 수준이 한 70점인데 그 선생님만 만나면 나는 90점짜리 학생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착각이죠. 위대한 착각. 그게 격려의 능력이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원래 모습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서면 하여튼 이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한 5배, 6배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더 했을 것 같죠? 말씀의 격려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격려받아요. 격려받으면 우리 인생이 30배 커져요. 60배 커져요. 100배 커져요. 헌신의 분량도 옛날 수준이 아니에요. 30배 커지고 60배 커지고 100배 커져요. 우리의 나아가는 길과 열매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30배 커지고 60배 커지고 100배 커지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격려 받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들 어제 전쟁터 나가거나 혹시 뭐 큰 싸움을 벌일 때 꼭 읽어야 되는 성경이거든요. 신명기 2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4절. 전쟁 나갈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 나갈 때 두려워 말라.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한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제사장이 명령 내렸어요. 제사장이 싸움 나갈 때 반드시 할 일이 있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영적 싸움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싸움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메시지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얘기를 듣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이런 선포가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행하신대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게 격려예요. 격려.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절대로 싸움 나갈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너희 그 제사장들, 목회자들 할 일이 뭔지 알아? 외쳐라. 그죠? 반드시 외치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뭘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게 격려예요. 격려. 그래서 교회는 격려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격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변화돼요. 여러분. 얼굴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이 들어가 있는 곳을 보면요, 언제나 이 격려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격려하는 부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그 서양에서 원래 뭐냐, 응원단이라는 거 서양에서 나온 겁니다. 응원단. 응원이 뭐예요? 격려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죠. 격려하는 것이. 저도 대학 나올 때 그 뭐 이렇게 응원 많이 하는 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원단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원래 우리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그 라이벌 대학보다 축구를 못했어요. 진짜 축구 못했어요. 축구 되게 못했는데 제가 대학 4년 당할 동안에 4번 중에 4번 다 이겼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응원이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축구는 의외성이 있어요. 국가대표 거기 11명 중에, 그때는 국가대표가 상대편이 11명 중에 9명이 국가대표였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 2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데, 근데 할 때마다 이겨요. 뭐 경기는 밀리는데 골은 우리가 넣어서 이기고. 아, 그거 미치겠더라고요. 그죠? 상대는 더 미치고.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응원이에요. 응원. 그 양쪽이 다 응원하니까 실력 이외의 요소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뭐 지칠 줄 모르고 뛰고요.
막 몸을 날리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니까 몸을 아껴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우리는 국가대표 아니고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막 집어던지고 하니까 이기들 하니까요. 그때 야 저거구나 봐라 응원하는 거. 그러니까 뭐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응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잖아요. 격려입니다. 격려. 그리고 군대마다 군목이라는 제도가 있죠. 군목이 뭐예요? 그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싸움터 나갈 때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 그게 군목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전 칭찬하는 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칭찬만 하는 거야 계속. 우리 그런 거 좀 한번 팀 만들어요. 그죠? 그것도 내가 볼 때 한 20명 내지 30명 모여가지고 계속 할 일이 뭐냐 하면 하여튼 무슨 일마다 칭찬만 해요. 가가지고 야 오늘 찬양팀 정말 잘했어. 그죠? 저한테도 설교했거든요. 목사님 진짜 설교 잘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죠. 그죠? 오늘 소리 지르는 거 정말 잘했어. 거기서 그 포인트 아주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 너 참 훌륭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모자 쓰고 참 훌륭해. 그지? 이게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너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20명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밥차 정말 잘했어. 그죠? 오늘 진짜 음식도 맛있었어. 계속 격려 칭찬 이거 부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서도 계속 격려해 주고 이게 선풀 운동 아니에요. 악플이 아니에요. 선풀 운동. 선풀뿐만 아니라 진짜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도요. 그 격려 담당 교사 하나씩은 세워놔야 돼요. 그 교사는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격려만 하는 거예요. 잘했다. 애들 칭찬해주고 훌륭하다. 너 진짜 생긴 건 감자같이 생겼지만 정말 돌아가는 머리는 정말 똑똑하구나. 그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너 공부는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뭐 다른 거로 쓰임 받아. 아인슈타인이 그랬어. 그러고 말 더듬는 애들에게 너 제교일 치니? 그렇지? 영어 이름 제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격려해 주는 거. 그럴 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한다고 그 AFCam만 맨날 틀어놓고 다닙니다. 자동차 타고 다닐 때. 그래서 제가 꼭 미국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방송은 미국 방송이 나오고 계속 운전하고 다니고 넓은 길만 다니니까. 근데 그 AFN에서 예쁜 KN인데 그냥 FN을 일본하고 한국하고 방송을 합쳐버렸더라고요. AFN인데 그 방송에서 나올 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헤리티지라는 거. 헤리티지가 뭔지 알아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미군 조상들이 2차 대전 때 승리했던 거, 6.25 전쟁 때 승리했던 거, 뭐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전투들 있죠. 그 영웅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면서 들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너희도 그렇게 해. 우리 군대가 이만큼 전통이 있는 군대고 품이 있는 군대야. 이런 훌륭한 조상들과 선배들을 모시고 있는 군대야.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 그 군대가 격려 안 받겠습니까? 격려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격려받으면 쉬워집니다. 격려받으면 용기 생겨요. 격려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격려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은사 받으신 분들 그죠? 누구나 격려하는 부서를 만드십시오. 어느 부서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부서, 또 하나는 격려하는 부서예요. 그죠? 격려할 때 승리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격려를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격려는 없습니다. 격려받으면 강해지고, 격려받으면 쉬워지고, 격려받으면 넘어졌던 사람도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격려받은 종들이니 격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